자, 그 다음에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제일 귀한 게 목숨이니까.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목숨이라는 단어가 마치 혼이라는 영혼이라는 목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열정을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거는 그 마음에 없습니다. 믿는 대상으로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만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아까 것이 순수한 물과 같다면은 지금 거는 뭐와 같을까요? 끓는 물과 같은 거예요. 순수한데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순수하면서도 끓는 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도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미지근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하면은 언제든지 그 뭐랄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에서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몇 번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감정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 감정이 생기는 게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뭐 제일 위대한 분이지 뭐 내가 뭐 딴 데 가볼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없어요. 없다기보다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아무리 하나님만 제일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애틋하고 열정적인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생활에서는요, 인간의 생활에서는 그 열정에서 힘이 나온 거거든요. 그 열정을 불러 넣어주는 것이 물론 소망이니까 소망 얘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만 그 열정에서 힘이 나는데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뭐죠? 엔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엔진을 가지고 보통 자동차를 평가하죠, 그죠? 몇 cc다, 몇 마력이다, 막 이렇게 평가하는데 사람의 목숨이 달린 것은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대가 고장 나버리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향을 잘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열정이고 운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열정이라면은 그와 다르게 운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이성 같은 것들입니다. 지성 혹은 이성. 감정이 엔진과 같은 것이라면은 이성은 운전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바른 방향을 잡아도 열정이 없으면 안 가요. 열정이 없으면 푹푹 쓰러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열정이 있어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이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가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면은 안 가는 이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온 능력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열정이 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걸까요?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면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에다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뭐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힘을 쓰면은 보통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동까지 하는 것이라고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정의를 많이 내렸는데 어떤 분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가만히 있게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픈데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절대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못 봤잖아요. 여러분 좀 현대인들은 그 사람 인간관계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피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아요?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만나서 또 뭐 괜히 또 해봐야 시간만 낭비하고, 아니면 만나서 조금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척하지 않고 저 사람이 못 봤으면 쓱 지나가고 그런 경우 많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 사랑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멀리서 불러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가까이에서 불러주는 사람은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봤으니까. 근데 멀리서 부르는 사람은 몰라도 모르는 척해도 되는 사람인데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론으로 따지면요, 멀리서 불러도 어디서 부를 때가 고마우냐면은 뒤에서 부를 때, 뒤에서 저 멀리서 목사님하고 부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힘을 다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 뭘 하게 만들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힘을 다해 무엇을 하게 만들까요? 두 가지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종교 의식을 행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종교 의식을 우리들에게 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라. 그러면 나와 교제하기가 좋다. 시간도 정해줬잖아요. 한 주일에 한 번은, 하루는 꼭 해놓고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간을 정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것만이 아니라 성역직도 주시고 찬송가도 정해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뭘 하게 되냐면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아니면 혼자서 말씀 읽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러 나가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이 왜 선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선교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의식과 삶인데, 종교의식은 주로 이제 교회 생활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에 나타나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열정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그 삶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사랑의 삶과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소명을 아예 떼어놓고 사랑과 대등하지는 않으나 사랑 안에 들어있지만 그 소명에 대해서 따로 이제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씀 가까이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세상에 나와서 올바르게 삽니다. 이 올바르게 사는 삶 속에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이런 삶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맡은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삶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종교 의식과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간다면은,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되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배로 생각하니까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직장에 가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과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배 참여하는 겁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성경을 여기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본문만 써놨는데,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나은 거죠.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인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인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딱 놓고 보면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더 심합니다. 제가 5장 24절만 적어놨는데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 제사 다 집어치워라, 찬양 다 집어치워라, 제물 다 필요 없다. 나는 그것으로 아주 질려버렸다. 그거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쨌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전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올바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내가 지금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예배 한참 진행 중이에요. 11시에 시작해서 11시 30분 한참 예배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사람을 예배는 내가 못 드려도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일단 당신 좀 참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데리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가죠. 왜 바로 갑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 시간적인 순서는 예배 참여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보고 당신 교회 나오십시오. 직장에서 전도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담배나 끊고 나갈게요.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좀 사람 좀 바뀐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변명이긴 하겠지만 교회 다니면 내가 지금 술 담배가 너무 심한데 좀 줄이든지 끊고 나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끊고 나와. 그럽니까? 아니면 일단 먼저 나오라 그럽니까? 일단 먼저 나오죠. 생도둑놈도 일단 나오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먼저 나오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예배가 순서로는 먼저입니다. 순서로는 먼저나 예배 드리는 행위와 올바르게 사는 행위만 놓고 비교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행위를 더 올바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2조에 가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한마디만 덧붙이고 나갈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인 것은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아무리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예배를 안 드리면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올바르게 살 방법이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예배라고 하는 거는 꼭 주일 낮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올바르게 살 방법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만 이걸 조금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삶을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알고 그걸 채워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걸 통해서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줘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올바른 삶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탄이 막 다른 짓을 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올바르게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따지면 올바르게 사는 삶보다 덜 중요할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